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그런 열심을 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가 그런 열정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집약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얻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의 체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에는 교리의 체계도 있어요. 교리적 체계가 모든 복음의 교리를 구성하고 형성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교리 또는 교리의 체계 이런 그 자체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교리란 복음에 대한 교리죠. 그렇죠? 오히려 복음은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이 복음이라는 말만 들으면 참을 수 없는 이 열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일평생 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았죠. 그렇죠? 그의 그런 복음의 열정 덕분에 지금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열정 때문에 세계에 모두 복음이 전파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이 복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14절에 보니까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가 바로 복음의 냄새입니다. 복음의 냄새. 그런데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지만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효염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효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복음을 듣고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 망하는 자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예요. 이것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들으면 단반 어떤 생각이 들면 마음에 이런 성경의 가르침, 교리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요. 저도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고 반박도 하고 반발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했냐? 그거는 하나님이 폭군 아니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니까 구원도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구원하고 구원하기 싫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그게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네. 그럼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또 뭐가 있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할 필요는 뭐가 있어? 언뜻 보면 일면 그럴듯한 말 같아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안 믿어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동은 안 믿는 것처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과 또한 전적인 능력이 있음도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건 안 믿어요? 그런 건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택하시고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 우리가 신학에서는 유기된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당한 자, 한마디로 내버려 두심을 당한, 버려둠을 당한 유기된 자들은 오늘 여기 보면 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좀 전에 분명히 저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심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내버려 둠을 당할 때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정교리, 선택의 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 그래서 우리를 개혁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 하나님의 의지, 결정,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능력으로 행하실 때 어떤 자들은 또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응? 자유로우신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성경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복음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깊고 부유한 것들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사실은 대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고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뭘 배우냐면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복음의 냄새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왜 이걸 감당 못해요? 왜 이 일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이 말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 어떤 일? 16절에 나오는 바로 이 일이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사망의 냄새가 돼요. 자, 사망의 냄새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5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 자, 이 망하는 자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유기된 자들,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내버려 두신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16절.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번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 선택을 입은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택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무슨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죠. 이거 뭐 누가 사람이 측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현자든 종교인이든
지혜자든 이거는 절대 모르죠. 제가 예전에요, 노자의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노자 이러면 동양 철학자잖아요. 그렇죠? 노장 사상 유명하잖아요. 예? 도가 사상. 근데 이 노자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물론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예? 모든 이 도가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행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도가 그렇게 한다는데. 예?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깊은 사색을 하긴 하는구나. 세상의 이치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이치도 가만히 보면 사람이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고 수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지도 않아.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성도 들이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냥 뭐 대략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뭐든지 하는 거 보면 또 잘 돼. 그러니까 노자가 그런 걸 보고는 그게 다 이거 하늘에 달려있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오묘한 일이거든.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한테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도무지 미끄러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정작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뜻하지도 않게 그냥 또 잘 되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는 표현하진 않아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예. 진정한 지혜를 그 속에선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그 속에 무슨 지혜의 법칙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어떤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하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의지.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의 선택 때문에, 결정 때문에 어떤 자들은 사망의 냄새로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요. 어떤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허락된 자들인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은총과 자비. 중요하죠. 이 은총과 자비가 바로 뭐와 연결됩니까?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게 되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칼빈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이 제가 의라고 오늘은 한자까지 쫙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의로우심이 드러나니까.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의지, 행동,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이 복음이 효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뭘 해야 되냐? 헌금 많이 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종교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가르쳐질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막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본질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먼저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목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그러면 성도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실 때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야. 말하자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이렇게 행하신다는데 그래서 어떤 자는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어떤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는데 예?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렇죠, 근사님. 그렇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헛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이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헌신하고 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어 뭐 전도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신앙도 아닌 거야. 왜냐하면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어떤 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고 위대한 놀라운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하겠냐 이거를. 사람은 절대 이런 일들을 모른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시고자 하시면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하시면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하고 결정하시는데 그걸 누가 감당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어때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이런
깊은 복음의 신앙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잠깐. 우리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거예요. 예정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니까 누가 어떤 학자가 주장한 학설인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했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복음이 얘기하는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이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짧은 간략한 교리에 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는 이중적인 효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몰랐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들이 안 나타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성경의 깊은 내용이에요. 우리 로마서하고도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자인지 이 사람이 택함받은 자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들이든 택함받은 자들이든 서로 한테 뒤엉켜가지고 살아도 이게 뭐 누가 바른 신앙이고 그릇된 신앙이고 이런 구별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위선자들이 자기를 속이기가 쉬운 거야. 자기는 버림받은 자인데 버림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기가 쉬운 거예요. 분명히 안 드러났을 때는. 그러니까 위선적 행동을 하는 거죠. 성전 중앙에 딱 서가지고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면서 기도 소리도 크게 하고 하나님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죄도 안 짓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성전 중앙 거기서 그냥 크게 기도를 하지만 저 구석에 있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천한 백성은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는 성전 중앙은 커녕 성전 문을 밟고 성전 안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야. 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인된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가지고는 낫도 못 들고 커서 이래가지고 성전 문 밖에서 이래 서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 비천한 죄인이 너무너무 내가 비천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성전 밖에서 그러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의인인 거예요? 성전 밖에서 자기 자신의 눈도 하늘을 향해서 들지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전 중앙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면서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헌금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가 참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냐 이거예요. 예?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게 잘 안 드러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고 증거되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역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드러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타나더라 그건 거예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 전까지는 안 나타난 거예요. 불분명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았어. 이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랑하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응? 너희가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위선적이고 불의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정도의 교리를 우리가요, 한번 듣고 칼빈의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은총이 선행하지 않는 거짓 회개다, 이렇게 제목을 잘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는 은총이 있어야 회개한다는 거죠. 은총이 없는 회개는 거짓된 회개일 수밖에 없다는 말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은총이란 뭐냐? 네? 이 은총과 자비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면서도 도피처를 찾아 도망치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죄사함이 거절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그의 관용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간청을 하면서도 도피처를 찾아서 도망을 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죄사함이 거절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여기 보면 주님이 자비로우시다 그랬잖아요. 그 자비로우신 분인데 도피처를 찾아서 도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그들에게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뭔가 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해 충돌이. 그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러냐. 자, 봅시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총이 부인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원래 은총이 거절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병망덕으로 인하여 영원히 눈이 먼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일어나 회개에 이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바로 그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뭔가 무서워가지고 회개도 하는 것 같고 때때로 그 양심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해서 뭔가 어디론가 쥐구멍이라도 찾아가지고 도망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의 예가 이에 아주 잘 부합된다. 칼빈은 에서를 예로 듭니다. 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잖아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긴 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 은총과 자비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았겠죠. 팥죽 한 그릇으로 명예와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에서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죠.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망하는 자들의 주된 특징인 거예요.
사도는 이에 대해서 에서가 자기의 잃어버린 상속권을 회복하려고 눈물과 통곡으로 애를 썼으나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지적한다. 이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식의 말씀들은 참 회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이 이전에는 자 보세요. 자기들의 모든 선이 여호와의 도움에 달렸다는 사실을 태연하게 무시했으나 극도의 난국에 빠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인식하며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을 표현한다. 자, 뭔 말이냐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때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불교의 불자들도 그런 소리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진짜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못 찾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빨린 소리 그렇게 한들 그 사람 속에 진실한 신앙이 있었겠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극도의 난국에 빠지게 되면 비로소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서의 후회인 거예요. 유다의 후회인 거예요. 후회. 에서가 후회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후회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도 후회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유다만큼이나 잘못했지. 예? 늘 자기는 주님 제일 잘 따른다고 자부하고 잘난 척하고 그랬던 베드로 아니에요. 잘난 척이나 안 했으면 몰라. 주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는 자기 갈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갈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그에게 지워져 있는 운명의 길로 걸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운명의 길에서 그를 돌이키고 회복시키도록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신 것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지만 내가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금 형제들을 경고하게 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실족했고 유다도 실족했고 유다도 후회하고 베드로도 후회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다시금 회복된 것은 베드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은총과 자비인 거예요. 은총과 자비. 그러나 그들은 그 도움을 주님께 간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고 없다고 실험하고 있을 뿐이다. 그냥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그냥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말은 하는데 주님을 찾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도 고통스러웠죠. 내가 잘못했네. 내가 미친놈 아니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는 했는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건 뭐였어요? 자살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에이, 죽어버리자. 그의 죽음 그 자체가 자기의 죄를 속할 수는 없죠. 선지자가 부름을 통해서 사도가 눈물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절망에 빠진 사악한 자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쑤시는 저 무서운 고통이다. 우리는 이를 깊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를 통하여 죄인이 회개하면 즉시 자비를 베푸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다투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지 않으면 더 좋게 변화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21절의 내용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은 좋게 변화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으면 회개도 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그렇게 하려면 은총과 자비가 먼저 그에게 주어져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진실되고 참된 복음의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개혁주의는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정신을 차려야 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복음이 작용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게 있어서 복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야, 생명에 이르는 냄새야. 한번 우리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내버려 두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못 믿는 이유가 뭐에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면 복음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깊은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깊은 고백이 이루려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깊이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속임이 없다는 건 역시 확실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은 결코 속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칼빈이 여기서 이제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버림받은 자들이죠.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악행에 대한 처방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까이 오시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들을 산란하게 하는 그 눈먼 고통을 회심과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자,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극악한 죄를 범했죠. 그렇죠?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간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까지 베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그걸 알게 될까봐 그를 가장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로 밀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치밀한 완벽한 살인이었죠. 예?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책망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렇죠? 돌이키잖아요. 예? 엄청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회개합니다. 하지만 유기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악한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고
처방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면 그들은 도망을 치고 그리고 그들을 산란하게 하는 그 눈먼 고통은 회심이나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막 고통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고통하고 슬퍼할 때 그 자체는 회심이 아니죠. 그게 기도는 아니죠. 그냥 울부짖을 뿐이지. 예? 화장장에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이러면서 막 여보 이러면서 예? 자기 예? 혈육이 그 화구 안으로 확 들어갈 때 막 고통스럽고 절규하죠. 그렇게 절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죽음의 고통에 대한 절규잖아요. 그렇게 절규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거기에서 인생들이 좀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다 죽는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다 나도 저 죽음을 따가 제가 그래가지고는 초상집에 가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나중에 다 이번처럼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걸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니면 내일도 될 수도 있고 예? 향후 100년 안에 여기 계시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안 듣는 거예요. 자, 25절. 하나님은 거짓 회개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용하신다. 거짓 회개. 이 사람들이 거짓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건 같아. 갑자기 막 재난을 당했어. 재앙을 당했어.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가족이 죽고 자기도 막 엄청난 큰 고통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는 것 같아. 응? 제가 아는 어떤 분,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어요. 삼풍백화점이 넘어졌을 때, 막 무너졌을 때 TV에 제일 먼저 잡혔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나오더니만은, 몇 년 후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예수를 믿냐?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응? 무슨 부처님이 어떠고 저떠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요즘은. 응? 자, 그가 삼풍백화점에서 넘어졌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겠죠. 그래가지고는 살아나와가지고는 인생의 실존을 잠깐 맛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나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삼풍백화점이 넘어지면서 나도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큰 이제 충격에 휩싸이자 그가 신을 찾았어요. 그래가 종교에 귀의한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것 같아. 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될 터인데 무슨 부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또 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가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하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뭐냐?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러더니 막 두렵고 극한 어떤 재난을 당하니까 막 신을 찾는 것 같아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진정한 회심이나 진정한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25절. 사도는 거짓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아합은 은총을 얻고 자기에게 부과된 형벌을 모면했는가?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이세벨하고 꿍꿍짝짝 해가지고 온갖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예? 자, 그런데 그가 행한 만연의 행실을 보면 갑작스럽게 닥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외에는 없지 않는가? 실로 그는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누웠으며
성경이 그에 대해 증언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 아주 잠깐. 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잠깐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고 악의에 부풀어 있는 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옷을 찢으면 뭐예요? 마음을 찢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켜 그에게 관용을 베푸셨다. 이런 거짓된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위선자들은 때때로 이렇듯 얼마간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같고 겸손해지는 것도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까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본을 보이려는 뜻에서 그렇게 하셨다. 아합에게 형벌이 경감되었다고 해서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뿐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는가. 그렇죠? 아합이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 가졌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합이 결국 어떻게 죽어요? 예? 선지자의 그 여호사밧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따라다닌 거죠. 예?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렇죠? 남왕국 여호사밧 왕은 도망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살려주셨지만, 예? 이 스마야 선지자, 예? 이 스마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 아합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는 감추어지긴 했지만 그의 집에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는 영원한 파멸로 중단 없이 나아갔다. 그렇죠? 나중에 아합의 자손들도 모두 다 죽죠. 나중에 이 아합에게서 태어난 후손들도 다 하나님이 다 제거합니다. 에서에게도 동일한 경우가 발견된다. 그는 배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축복이 그의 눈물로 인하여 용인되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아버지한테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아버렸어. 자기는 밭쪽으로 이미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뭔가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땅의 기름짐과 하늘에 있으리 너한테는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는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하러 400인의 자기 집에서 길러온 용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올 정도로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삭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야곱한테 주어져 있었잖아요. 결국 야곱은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의 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는 에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광야로 가가지고 삶을 사는 거야. 에?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분깃으로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나중에는 딱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야곱하고 같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에서가 같이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에게 삶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기업은 그 형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의 손에만 쥐어지게 되었다. 에서가 제외된 가운데 야곱이 택함을 받게 되었을 때 상속권이 단절된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차단되었다. 그러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살찌게 되는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 부여된 위로만 남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에서에게는 주어져 있었어. 하지만 하늘의 영적인 기업은 그에게 약속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본으로 여겨져야 하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에게도 이게 본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신실한 회개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실한 회개, 참된 회개. 왜냐하면 우리가 참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심하게 될 때 심지어 무가치한 자들이라도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 일말의 실망이라도 보이면 그들에게 관용을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있는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봉사, 헌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일로 배우는 바는 강철 심장 못지않은 뻔뻔한 이마를 지니고 무서운 심판을 멸시하여 아무것도 아닌 유의와 같이 여기는 완고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미리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손을 펼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이중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재난을 경감시켜 주셨다. 이스라엘이 바르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거짓된 줄 아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의 진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뿐이죠. 자, 그 밑에 문단. 이렇듯 하나님은 이토록 친밀한 편의를 베푸셔서 그들이 진지한 회심에 이르고 하시고자 원하셨거나 아니면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 동안 형벌을 사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영구적인 법으로 자기에게 부과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는 때때로 더욱 엄격하게 위선자들에게 맞서 일어나셔서 그들에 대한 형벌을 배로 부과하신다. 이는 그가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내가 말했듯 그는 몇몇 본들을 통하여 기꺼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시는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심으로써 그것들로 인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그들 자신의 삶을 교정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박차를 가하면 뻔뻔스럽게 발길질을 하는 자들의 교만을 더욱 가중히 저주받게 하신다. 자, 정리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칼빈은 이제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진정한 회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이 복음이 그 효력을 드러내지만 이 복음의 효력이 동일하게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합당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는 택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자는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예? 일부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사망으로 어떤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들으나 모든 자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복음의 깊고 은밀한 부여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효력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복음이 작용하고 어떤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이 복음이 작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식되고 위선적인 모든 거짓된 회개를 버리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